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생각을 다하여 하나님께 고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각 가정마다 각 처소마다 바라는 모든 일들이 믿음 안에 형통하게 이루어지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복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복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복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복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치장하지 않고 변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있는 그대로 다 받으시되 아버지, 우리를 정말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로 깨끗이 씻기시며 오늘도 온전케 하시며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로 만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 보혈 공로를 힘입고 나왔사오니 오늘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자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가득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육체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병마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다 무릎 꿇고 떠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께서 온갖 모든 도움들을 다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난 이후에 더 잘 되는 복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문들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아버지 더 하나님의 형통하신 하나님의 치료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가득한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 경험하는 우리 식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가장 작은 종을 말석에 있는 종을 세우실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 믿음이 굳건하여지고 우리가 더욱 천국을 살아가는 천국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드디어 우리가 함께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습니다. 사실은 23일부터 주에서는 허가를 했지만 그에 따른 좀 준비 사항들이 있어서 바로 열지 못하고요. 6월 첫 주, 6월 7일 주일부터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우리 아가페 선교 침례교회 리오픈 플랜을 다 메일로 드릴 겁니다. 받으셔서 참고하시면 되겠는데요. 먼저 좀 알려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 CDC 질병관리본부와 주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따를 준비를 거쳐서 6월 7일부터 매주 일요일 11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배는요, 당분간 이제 그 리오픈 페이즈 플랜을 주시하면서 주일 예배만 먼저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제가 좀 완화되면 새벽 예배와 수요일 예배를 같이 또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정은 또 추후에 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 7일 날 같이 입장하실 때 꼭 반드시 마스크를 지참하셔야 됩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들어오실 때 손세정제를 사용하시고 교회에 비치되어 있는 손세정제, 그 다음에 오셔서 꼭 손을 씻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열이 있거나 기침을 하는 분들은 교회로 나오지 마시고 온라인으로 또 TV로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보는 이제 나눠주시는 분이 나눠주지 않고 각자 개인적으로 설치된 부스에서 가져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교회에 비치된 성경책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습니다. 당분간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지참하는 성경책 그리고 혹은 파워포인트를 보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또 의자 앉는 부분이 중요한데요. 앉을 때 2m 정도 6피트 거리를 뛰어야 되기 때문에 한 줄 빼고 홀수 줄은 빼고 짝수 줄만 앉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고요. 각 가정 단위로 함께 앉아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이 아닌 분들은 2m 이상 역시 뛰어서 그렇게 앉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줄에 거의 2명 정도씩 앉는 걸로 그렇게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서로 인사할 때는 손을 잡거나 가까이 다가가서 인사하지 않고 앉은 곳에서 목례만 하고요. 예배 후와 또 그 중간에 계속해서 소독을 하고 또 주보를 이제 가져가시게 될 텐데 주보는 개인적으로 하면 열람을 하고 다른 사람과 공유하지 않도록 하고요. 당분간 교회에서 식사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드실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정수기와 일회용 컵을 통해서 음수만 가능하고요. 그래서 교회 부엌 용품은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물품 사용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문제가 우리 교회는 라이드가 많이 필요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라이드를 하게 되면
소셜 디스턴싱 가이드를 어기게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라이드가 어렵습니다. 이 소셜 디스턴싱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면서 어떻게 라이드를 할 수 있는지 좀 검토한 후에 가부를 추후에 또 공지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예배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제 CD나 그런 부분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특별히 높은 위험군에 있는 분들, 예를 들어서 심장 관련 질병, 또 폐 관련 질병, 또 당뇨가 있는 분들은 높은 위험군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런 질환을 가지신 분들은 온라인 예배를 권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의 플랜을 이제 각 가정에 발송을 해 드렸습니다. 이제 이번 주 말에 함께 그 주보와 함께 받아보시면서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6월 7일 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건강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35페이지입니다. 창세기 25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담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멘. 오늘 창세기 25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복된 가정의 비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로 집안에 있는 일들이 많아지면서 여태까지는 없던 새로운 상황들을 많이 맞이하게 됩니다. 남편과 또 아내들이 직장에 갔던 일들이 이제는 멈추게 되면서 또 어떤 분들은 실직하게 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자택근무를 하게 되기도 해서 계속 집안에 많이 있게 됐죠. 또 아이들은 이제 학교 가지 못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냥 집에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도 있고요. 또 온라인 수업을 하는 아이들도 생겼습니다. 또 여전히 집에만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식구들끼리 24시간 붙어 있게 된 겁니다. 가족들끼리 함께 살기는 하지만 사실 그 전까지는 다 직장으로 학교로 갔다가 왔기 때문에 하루 종일 붙어 있지는 않았었는데 이제는 강제적으로 24시간 붙어 있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들끼리 함께 계속해서 부대끼고 살아가는가 얼마나 행복합니까? 라는 질문에 자신있게 네!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가정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되죠. 가정의 불화가 늘었다는 그런 뉴스를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제가 어떤 신문을 보니까요, 자기가 한계 상황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플로싱에 사는 어떤 분들이요, 보니까 이제 아내와 대학생, 고등학생인 두 아들과 함께 24시간 집에서 지내다 보니까 모든 문제들이 다 갈등으로 번져서 매일 말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요새 한인타운 식당들이 다 문을 닫아가지고 하루 세 끼를 다 집에서 해결해야 되는 상황인데다가 하루아침에 실직해서 신경이 날카로워지니 극단적인 결정까지 내리고 싶은 마음이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인터뷰 보니까 하루 24시간을 한 공간에 있는 것이 참 괴롭다. 또 어떤 분들은 남편이 하루 종일 게임에만 빠져 있고 아이들을 돌보거나 집안일을 돕는 데는 조금도 신경 쓰지 않아서 몇 마디 했더니 이제 욕설과 함께 물건까지 던졌다는 겁니다. 화병이 날 정도라는 거예요. 미국의 한 가정상담소는요, 지난 4월 달이 이전보다 상담 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고 무엇보다 가정불화와 관련된 상담이 최소 2배 이상 증가했다는 겁니다. 또 어떤 주의 경찰 집계에 따르면 지난 3월의 가정폭력 관련 건수가요, 신고가 15%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비단 미국 안에서의 일이 아닙니다. 런던 경찰이 지난 4월에 가정폭력 혐의로 4천여 명을 체포했다고 그러고요. 또 영국의 인터넷에 이혼을 원한다는 그런 검색어가 230%가 증가했다는 겁니다.
또 그 옆 나라 프랑스를 보니까 가정폭력 건수가 전국적으로 3분의 1 이상이 늘었다는 거예요. 유럽뿐만이 아니고요. 동양권으로 와서 보면 일본에는요. 코로나 이혼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겼다는 겁니다. 이제 도쿄도에 사는 한 가정인데 아내가 지금까지 잘 됐던 가사 분담도 다툼의 대상이 되었고 외출하지 않으니까 대화 화제도 없어서 꽤 고통스럽다 이렇게 인터뷰를 한 겁니다. 코로나 사태 심화 이후에 상담 건수가 일본에서는 20% 이상 증가했답니다. 이제 이 코로나 이혼을 막기 위해서 일본에서는 한 숙박업소에서 코로나 이혼 피난처를 제공한다는 그런 숙소가 생긴 겁니다. 부부 사이가 나빠져서 집 밖에 지내고 싶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저렴한 가격에 방을 내놓았는데 주로 30대에서 50대가 5월까지 지내고 싶다. 이런 문의들이 많이 생겼다는 겁니다. 모든 나라들이 집에서 머무르십시오. Stay at home, safer at home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근데 정작 어떤 가정들에게는 이 가정에 머무르는 일들이 위험한 일들이 되었고 또 불안한 일들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런 일들을 뉴스로 대하면서 정말 마음이 아프면서도요. 한면으로는 죄인인 우리들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구나. 그 전까지는 각자의 공간에 있으면서 각자의 시간을 가지면서 이 나의 죄인된 모습들을 가릴 수가 있었던 여유가 있었던 반면에 이제는 그런 시간적 여유, 그런 정신적 여유가 다 사라져 버리게 된 것이죠. 근데 이런 문제가요. 비단 이 믿지 않는 가정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죠. 믿는 가정에서도 여전히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아니 믿는 가정이라면 하나님께서 좀 책임져 주시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좀 붙들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해서 모든 문제를 일어나지 않게 막아준다고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전히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싸워야 할 이방 민족들 그리고 없애야 할 우상들이 있었던 것처럼 믿음의 가정에서도 여전히 극복해야 할 문제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문제 상황들 속에서 이 믿음의 가정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 가운데 구체적인 대안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 약속의 아들 이삭의 가정에 문제가 생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자녀 100세가 되어서야 간신히 낳게 된 그 기적의 아들 그 이삭의 삶은요 탄생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했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면 그 아들 이삭의 믿음 또한 대단한 믿음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야 된다고 할 때 이 유대 전승에 따르면요 이삭의 나이가 거의 30대 중반에 이르는 나이라고 합니다. 30대 중반의 한창 때인 이 젊은이가 아브라함을 따라서 자신을 제사 드리는 길을 따라 나서는 겁니다. 처음에는 자기 자신을 드려야 되는지 몰랐을 수 있겠죠. 그러나 가장 마지막에 아버지가 자신의 손을 묶고 칼로 자신을 찌르려고 할 때 아버지를 뿌리치고 도망갈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그냥 담담히 죽음을 맞이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아들이라면 얼마나 하나님의 복에 가득할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삭을 보면요 사실 그 결혼부터도 쉽지 않았습니다. 20절 말씀 보니까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이삭이 언제 결혼했다고요? 40세에 결혼했다는 겁니다. 요새야 물론 늦게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시대지만 이런 시대에도 40세면 굉장히 늦은 나이라고 다 동감할 만큼의 그런 나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저도 결혼을 꽤 늦게 했다고 했는데도 37살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보다 3살 더 늦은 나이에 이삭이 결혼하게 된 겁니다. 그 당시에 이삭은 결혼을 늦게 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사랑하는 어머니까지도 여인 상태였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외로웠을까요? 제가 그래도 노총각의 마음을 좀 아는데요. 제 친구들을 보니까 결혼해서 독립해서 아이도 두 명씩 세 명씩 잘 낳고 정말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근데 저를 생각해 보니까 제 옆에는 아무도 없고 뭐 자녀는커녕 만나는 사람도 없고요. 또 여전히 부모님 밑에서 빌붙어서 살고 있고 제 인생이요 실패자와 같이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그래도 하나님 일 하겠다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해서 열심히 해오고 있는데 하나님 그래도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되는 건 아닙니까? 제가 그런 말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삭도 혹시 그런 마음 가지지 않았을까요? 근데 약속의 자녀는 역시 약속의 자녀입니다. 이 리브가라는 이 믿음의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결혼을 늦추고 기다렸던 것이죠. 이 리브가라는 사람이 얼마나 믿음의 여인인지요. 오늘 본문의 전장 24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에게 와서 나의 주인 아브라함이 이제 기도하고 이런 믿음의 여인을 자신의 며느리로 삼고 싶어서 이제 나를 보냈습니다. 내가 이렇게 길을 떠나서 와서 보니 당신을 보니 당신이 정말 내 주인이 원하는 그런 며느리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저와 함께 가서 내 주인의 아들 이삭과 함께 결혼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 쉽게 말해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와서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당신 그 사람과 좀 결혼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제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와서 그렇게 말한다고 할 때 저의 반응이 어떻게 될까요? 이거 무슨 별 미친 사람이 다 있어? 이렇게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전혀 안면물수하고 들은 척도 하지 않겠죠. 근데 리브가라는 사람이 정말 대단한 것이 이 엘리에셀의 간증을 듣고는 그 간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따라가는 겁니다. 아니, 아브라함에게는요 하나님이라도 직접 찾아오셔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서 떠나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 리브가에게는요 하나님이 직접 찾아온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이 직접 와서 리브가를 설득한 것도 아니고요. 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와서 자신의 간증을 조금 한 것뿐인데 그 간증을 듣고는 따라가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은요 이 리브가를 오히려 아브라함보다도 더 뛰어난 믿음의 소유자다 이렇게 평가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도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아브라함보다도 뛰어나다고 생각되는 이 리브가라는 사람과 탄생 때부터 정말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태어난 이 약속의 아들 기적의 아들 이삭의 둘이 만나는 이 만남 얼마나 이 믿음과 믿음의 금상첨화의 믿음의 가정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충만한 믿음의 가정에도 문제는 생긴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바로 불임이라는 문제였습니다. 아니 하나님 아버지 약속의 자녀 믿음의 가정이라면 이제 좀 뭔가 이렇게 팍팍 풀려나가야 되는 맛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이런 불임이라는 문제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가정과 세상의 가정은요 지금부터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삭의 가정을 통해서 믿음의 가정, 약속의 가정은 어려움에 닥칠 때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지를 알아보고 함께 오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21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어려움이 생길 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명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인지 기도하라는 것은 머릿속으로 알고 있지만 정작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오늘 기도하라는 말씀을 들으실 때에 지금 나에게 기도하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런데요, 이 말을 뒤집어 보면요,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이 없다는 말입니다. 기도해야만 응답이 생깁니다. 지난달에 한 신문 통계 자료를 보니까요, 미국인의 55%가 코로나19의 확산이 종식되기를 기도하고 있다고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보니까 기도하지 않던 사람도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상황 속에서 다시 기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가능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으십니까? 나의 불가능, 나의 문제가 나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픔의 자리, 이 상처의 자리에서요,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나의 한계를 인정한다는 말이에요. 기도한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내 한계를 인정해야 우리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하십시오. 나 이제 다 두 손 들었습니다. 이제 다 놓았습니다. 하나님 무릎 꿇었습니다. 하나님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정말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요, 기도는요, 전적으로 믿음의 행위입니다. 기도만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런 신앙의 행위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 가정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을 만났습니까?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만났을 때, 이거 뭐 되는 것도 없네, 믿어도 되는 것도 없네, 그 말이 나온다면 그 말을 멈추시고요. 야,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이구나. 이제 나에게 기도를 시작하라는 명령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목회하다 보면 이런 분들 간혹가다 만나게 됩니다. 나 기도 해봤어. 나 새벽 기도 다녀봤어. 작정 기도도 해봤고 금식 기도도 해봤어.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요, 해봤다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하고 있다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하겠다고 말씀하셔야 돼요. 지금 기도의 습관을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오늘 이삭의 기도를 보면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삭이 자기의 기도를 하지 않고 남의 기도를 먼저 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가정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두 번째, 바로 나보다 남에게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이삭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적혀 있지 않고요, 아내 리브가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삭이 충분히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또 바다의 저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그 약속 지켜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그 약속 이루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지만 오히려 이삭은요,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요, 자신의 아내가 겪을 아픔, 자신이 아내가 겪어 가야 될 그런 어려움을 먼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 상황이 있을 때 나를 구원해 달라고, 나를 생각해 달라고, 이런 기도가 혹시 더 많지 않으십니까? 제가요, 나를 위한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기도도 하셔야죠. 그러나 그와 더불어서 더욱 남을 위한 기도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한 기도보다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더 좋아하십니다. 2주 전에 말씀드렸던 이스마엘 기억나십니까? 그의 어머니 울음소리, 그리고 이스마엘의 그 신음소리를 하나님께서 절대 무시하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에게 복 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아직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게 약속하신 것은요, 이스마엘 통해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전절, 우리가 읽은 그 말씀 창세기 25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이스마엘의 후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12아들 하면 누가 먼저 떠오릅니까? 야곱이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 야곱보다 먼저 12아들이 있었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 사람이 바로 이스마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25장 16절 보니까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13절부터 15절까지 12아들의 이름이 나온 다음에 이 12아들이 곧 누가 되었대요? 12 지도자들이 되었다. 곧 그 아들마다 또 큰 부락을 이루고 큰 나라를 이루어서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마엘이 한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스마엘이 받은 축복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이스마엘의 결론이 무엇일까요?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이스마엘의 결론이 뭐냐면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죽으면 끝입니다. 사실요, 이스마엘도요, 이스마엘이 받은 이 복이 이스마엘이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사실 아브라함 때문에 받은 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이스마엘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러나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마엘은 하나님을 섬겼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다는 기록이 없고요. 또 이스마엘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도 전혀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삭은 전혀 달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아내를 위해 기도하는 이삭.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그 축복은요,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으로, 그 아내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이삭을 통해서 이제 야곱으로, 그리고 야곱의 12아들로 그렇게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을 통해서 누가 나오시게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하시게 되는 그 놀라운 축복의 그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한 가정에 아이가요, 중학교 2학년 때 자신이 입양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너무 예민한 시기고 사춘기 시기였기 때문에 그때 받았던 그 충격, 그 아픔,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었답니다. 사실 양부모님은요,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이 아이를 정말 자신의 아이처럼 자신의 아이로 사랑해 줬지만 그때는 그 사랑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오히려 부모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이 더 컸고요, 배신감도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삐뚤어졌고 또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부모님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나쁘게 행동했고 아주 극단적인 마음까지도 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머니께서 미용실을 운영하고 계셨답니다. 사실 그 미용실도 이제 할머니들, 아주머니들 머리 깎아주면서 전도하시려고 차렸던 미용실인데, 그 미용실을 가기 전에 새벽마다 꼭 방 한 칸 구석에서 꼭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이 그 기도 가운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다거나 미용실을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는 한마디도 없었다는 겁니다. 오직 내 아들 살려주세요. 내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 기도를 듣는 이 아들의 마음에는요, 더 싫었대요. 더 짜증이 났다는 겁니다. 아니, 기도하려면 나 들리지는 않게 기도하지, 왜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기도하고 왜 이렇게 울면서 기도하는 거야. 더 막 반항심이 들었대요. 처음에는 너무너무 싫었는데, 근데 그 기도를 듣는 자신의 마음이 계절이 지날수록, 해가 지날수록 점점점 그 마음에 모난 것들이 깎여지더라는 겁니다. 하루는요, 엄마가 자기에게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아들아, 내가 너에게 줄 건 없는데 근데 네가 정말 목사가 되게끔 내가 기도하고 있다. 내 아들 목사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 아니, 어머니가 뭔데 나의 인생을 그렇게 마음대로 하시려고 합니까? 제 인생은 제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근데 결국 그 어머니의 헌신적인 기도를 받은 그 아들이요, 그 어머니의 기도처럼 목사가 되었습니다. 지금은요, CCM 찬양 가수로서 또 찬양 사역자로 활동하고 있는 바로 박요한 목사님의 간증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우리 가족들을 위한 기도 하고 계십니까? 가정의 달, 정말 가족들을 위한 기도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는 많이 하는데 정작 내 남편, 내 아내, 내 아이, 내 부모님을 위한 기도는 잊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내 남편에게 나의 기도가 필요하고요, 내 아내에게 나의 기도가 필요하고, 내 아이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고요, 내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이 드십니까? 가정에 불화가 생겼습니까? 서로 이해가 안 되고 또 계속 신경을 건듭니까? 제가 최근에 한 게시판에서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집에 안 들어오면 보고 싶고, 집에 들어오면 답답하고, 오자마자 자면 서운하고, 안 자고 뒹굴거리면 짜증나고, 말 걸면 짜증나고, 말 안 걸면 짜증나고, 누워있으면 나갔으면 좋겠고, 나가있으면 들어왔으면 좋겠고, 늦게 오면 열받고, 일찍 오면 불편하고 신경 쓰이는 존재가 바로 남편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내를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호와께서 이삭의 간구를 들으시고 아내에게 그 아이를 허락하셨던 것처럼 오늘 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남편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아내의 병이 치료받고, 내 아이가 변화되고, 내 부모님이 온전해지는, 내 가정이 온전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렵고 힘든 시간 가운데 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했던 나의 기도를 이제 그 방향을 바꾸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와 나의 아이와 내 부모님과 내 가정을 향한 기도로 바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삭이 자신의 아내를 위하여 간구했던 그 기도를 귀하게 여기시고 기쁘게 여기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가정을 위한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닿고 오늘 우리에게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가 모든 가정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결단의 찬양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55장입니다. 우리 주님 모신 가정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모신 가정, 복되고도 복된 가정,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를 위해 살아가리. 온 식구가 모여 앉아 즐겁게 찬송하니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로다. 주의 자녀 모여 앉아 주께 기도드리오니 가족들의 건강함과 화목함을 주옵소서. 슬플 때의 위로함과 괴로울 때 평안함
잃지 않게 하시옵고 이 가정의 주의 은혜 넘쳐나게 하옵소서. 사시사철 주의 사랑 강물같이 흘러넘쳐 따뜻하고 평화로운 보금자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나의 아내와 나의 남편과 나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온 가정이 회복되며 하나 되는 놀라운 주의 역사가 충만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계속해서 우리 에베소서 1장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제1장.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할렐루야.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